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구하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30강에 해당합니다. 10공덕품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51페이지 15째 줄, 13째 줄, 밑에서부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입니다. 아래에서는 여섯째 줄. 전번 시간에는 이 경전을 들으신 분들의 어떠한 공덕이 있고 또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그런 말씀,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어려움을 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군이라고 얘기도 하고 외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의 마군이라든지 외도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또 일체의 삿된 견해라든지 생사는 중대한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사 문제라는 것은 변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상 세계는 변화가 있고 금강경에 나와 있듯이 물거품 같고 또 요술 같고 번개풀처럼 갑작스럽게 변화를 갖는 세계가 현상 세계입니다. 그 변화를 갖는다는 것은 좋은 것도 변화를 갖는 거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것도 금세 변화가 일어나서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현상 세계의 모습이고 진실 세계인 실상 세계는 그러한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의 차별성과 평등성을 깨트려 보는 지혜를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화경의 무량의경에서 말씀한 것은 실상을 알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실상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실상에서 모든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상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실상을 알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은 어렴풋이라도 아는 것이 필요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나이가 먹고 또 기억력도 자꾸 없어지면은 그걸 기억하기가 어렵지만 어렴풋이라도 그걸 알고 믿음을 가지면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한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려운 단어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고 또 믿음만 굳건히 세운다면은 극락세계를 통해 가지고 또한 우리가 말하는 성불의 길로 갈 수가 있다. 성불의 길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수행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또 해보고 또 해보다 보면은 언젠가는 행복한 길로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0공덕품의 내용은 부처님이 계실 때나 계시지 않을 때나 이 경전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는다면은 어떠한 공덕들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내용들이고, 특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은 항상 법의 이익으로서 널리 일체에 보시하라. 그러니까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일체를 이롭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정신을 건강히 하는 그런 법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보시를 해라. 영가님들도 역시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뭐 김치, 밥, 국, 이것은 필요가 없고 법피식이라는 선열식, 그게 바로 법의 가르침의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당부의 말씀은 이 경을 널리 펴라. 또 역설적인 표현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부처님의 할 일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탑을 모시지 말아라, 사리를 모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들이 할 일은 우리들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전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존경한 마음이라든지 공경심이 있으면은 그림자도 존경하고 또 그에 따르는 진리의 탑도 귀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서 노보살님들이라든지 노고사님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냥 듣고 알든 모르든 그냥 듣기만 해도 그 공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해야지, 우리가 뭐 법화경 공부해가지고 뭐 어디 뭐 취직을 할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돈을 버는 데 쓸 겁니까? 이제 극락을 가고 더 나아가서는 성불의 길을 가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뭐 강의하기 전에 우선 그 해명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당나라 때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법화경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취지를 정확하게 깨틀고,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읽고 외우고 또 해설을 해보지만 이 경전을 강의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또 법화경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남봉이다,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맹구우먹에 비유를 해서. 그래서 이 해명이라는 스님이 이 경전을 공부는 많이 했는데 사람이 따르지를 않아서 조용한 곳에서 산속에서 이 법화경을 읽고 또 이 많은 이제 보이지 않는 대중들에게 강의를 해본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동물들도 많이 오고 뭐 새들도 오고 또 특히 그 설화에 보면은 이제 스님이 원래 이제 얘기를 잘 못해가지고 재밌게 못 옵니다. 어떤 스님은 얘기를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원숭이들이 많이 왔다고 그래요. 원숭이들이 와서 들었는데 그 원숭이 중에서 좀 눈이 멀고, 이제 귀는 뚫려 있는데 눈이 좀 멀고 또 아주 늙어 있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원숭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한 3년 동안 그냥 허공에 대고 강의를 했는데 3년 후에 원숭이가 이제 그 석실에서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원숭이는 이제 우회를 좋아하니까 위에 앉아 있고 밑에 다른 동물들이 앉아 있었는데, 한 3년 강의를 했는데 그 빛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석실을 향해서 빛이 쭉 오더라는 거죠, 그게. 그런데 거기 빛이 오다가 갑자기 천인이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고 했더니 그 천인이 내가 당신의 법화경을 듣고 지금 도리천에 태어나가지고 또 법화경을 들은 그 예전에 그런 공덕이 있어가지고 도리천에 태어났는데 또 그 감흥적인 그 얘기가 또 듣고 싶어서 왔다. 사실은 내가 예전에 3년 동안에 법화경을 들었던 그 나이 많고 늙은 눈먼 원숭이다. 내 시신은 그 석실에서 한 700m 좀 떨어진 곳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법화경을 이 8번에 걸쳐 가지고 좀 설을 해주라. 그러니까 해명 스님이 왜 8번이냐? 법화경은 7권으로 되어 있는데 묘법연화경은 이제 무량의경은 어렵습니다, 상당히. 무량의경을 풀어놓은 경전이 묘법연화경이에요. 실행에 대한 내용이 관보의 모살 행법경이고, 그래서 이제 묘법연화경을 본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8번이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는 기간이 8년이었기 때문에 8번에 걸쳐가지고 설해 주시면은 그 공덕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도리천은 이제 이천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왕천 다음에 도리천이니까.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6옥천으로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가 좀 힘든 세계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정신적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복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그 원숭이가 이제 극락세계에 태어났다는 그런 이 가피담입니다. 그래서 그 8번에 걸쳐 가지고 강의를 해줬더니 이제 원숭이가 진주를 8개를 주고 가더라는 거지. 원숭이가 아니죠. 그때는 이미 천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모습만 원숭이였다가 축생해서 도리천에 태어난 천상계에 태어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송을 말하는 것이 있는데, 석가열애께서 세상을 떠난 지가 오래됐지만은 이 법화경을 만나기가 어렵고, 또 만났다 해도 뜻을 알기가 어려우며, 또 이해에서도 강의하기는 더욱 어렵나니, 만약에 한 구절의 법을 잠깐이라도 듣는다면 3세의 업장이 모두 소멸되어 극락세계에 이르고 구경에는 성불할 것이다. 그 개송을 짓고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은 관보연보살 행법경에서도 참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 실상을 관하면은 그의 모든 업장이 소멸이 된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듣기만 해도 3세 업장이 모두 소멸된다. 3세 제업장이 모든 업장, 업의 장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내 그 살아가는 데 장애가 모두 소멸된다. 그만큼 훌륭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전이라는 것이. 그래서 몰라도 좋으니까 그냥 듣기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는 못해도 그냥 그렇구나. 믿음만 가지면, 이 경전이 좋다고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자. 이 정도로만 돼도 되니까 나이 먹어서 이제 법화경이고 뭐 못 얻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극락세계는 따놓은 당상이고 또 현실세계도 업장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들으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방송으로 들으신 분들도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유가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공부를 하시면 더욱더 마음이 용심이 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법의 이익을 널리 일체에 보시하라. 경전으로 보시하든지 아니면 보이는 것으로 하든지 이 경전을 마음으로 널리 펴라, 이런 말씀이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경을 밤낮으로 수호하라. 사바세계의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고 듣고 읽고 애우고 옮겨 쓰도록 공양하도록 하라. 이런 공덕으로 극락왕생에서 결국에는 성불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실상세계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멀리 가면은 좋은 것을 찾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가까이서도 못 찾았는데 어디 멀리 가서 찾겠습니까? 그래서 실상세계는 가까이 있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피는 아주 가까이 있다. 원숭이인 그 손오공이가 부처님께 큰 소리를 치고 신통을 보였지만은 큰 기둥 밑에서 내 오줌을 싸고 왔다. 그래서 그 기둥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부처님은 손바닥에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가까이 있는 것을 못 보고 우리가 멀리만 찾아가는데 그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꾸 끄달려가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떤 일심정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우물 저 우물 파다 보면은 날이 새고 이미 끝나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팔 때 천착구이다. 한 우물을 계속 파다 보면은 나오게 돼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저것 하기 어려우면은 신묘장구 대단원이라도 하루에 21독씩 하고, 또 광명진원도 한 108독씩 하고, 또 매일 법화경도 있고, 또 지갑을 열어서 불사에도 동참을 하고,
또 경전도 이렇게 구해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공덕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공덕 쌓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물며 그 원숭이가 극락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공덕이 많은 그런 이 복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큰 그런 공덕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6째 줄. 왜냐하면 한 번만 들어도 능히 일체법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한 번만 들어도 일즉 다지길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51페이지입니다. 지금 아래에서부터 6째 줄. 그 위의 대목을 지금 추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한 번만 들어도 일체법을 지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가 만일 중생이 이 경을 얻어 들으면 큰 이익이 되나이다. 이 경전을 얻어 들으면 큰 이익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전을 베푸는 사람도 이익이 있는 거고 들은 사람도 이익이 있다. 듣기만 해도 이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왼쪽을 보시면은 대리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큰 이익. 큰 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극락세계 또 내지는 성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히 닦고 행하면 반드시 속히란 말은 바르게 무상보리를 이룩하게 되기 때문이옵니다. 무상보리란 말은 최고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 실상세계를 깨달은다 그런 얘기입니다. 능히 닦고 능히 닦고 행하면, 그러니까 가르침을 듣기만 해도 되는데 더욱더 발전을 하려면 행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을 하는 이유는 뒷걸음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면서도 배웠다가 갑자기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은 화를 내고 또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것은 뒷걸음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잊어먹어서 그런다 얘기입니다. 생각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능히 닦고 행하면이라는 것은 왼쪽에를 보면은 양능수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왼쪽에 둘째 줄, 아래에서 둘째 줄 한문입니다. 양능수행. 양능수행이란 말은 이제 만일 능히 수행하면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가르침만 듣기도 해도 괜찮은데 더 나아가서는 잘 수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오직 듣기만 해도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경우도 때로 있지만은 그 열린 마음을 뒷걸음치지 않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행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천이 필요하다. 뒷걸음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절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마음을 다져 먹다가도 절을 나가면 잊어먹어가지고 뒷걸음치지 않습니까? 공부가 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막상 보면은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본색을 드러내본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얘기.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실천을 해야지만이 그 수행력이 안정을 취하는 것이지 이걸 반복적으로 행을 하지 않으면은 뒷걸음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요. 예? 교리생이나 법학영 공부한 사람이나 도찐이 개찐이다 그 말이. 개나 도나 똑같다 그 말이지. 50보 100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왜 그러냐? 실천을 하지 않고 까먹어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듣기만 해도 되지만은 듣고 행을 해라. 그게 바로 양능수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능수행이다. 그래서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욱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행을 하면은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행이라는 것이 바로 곧 수행이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오뇨 대사께서도 의상대사하고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비가 부슬부슬 오는 과정에서 감회에서 잠을 잤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이 부파 공작원이라든지 남파 공작원들이 묘지에서 옛날에 많이 잤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따뜻하고 좋아서. 그런데 오뇨 대사는 그 해골바가지에 물을 먹고 무릎을 탁 치고 이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아 깨르치고 가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당나라 가서 공부해왔던 의상대사보다도 한국 불교에서는 높이 칭합니다. 오뇨대사를 훨씬. 그래서 의상대사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천국을 받아서 드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곡식을 받았는데 의상대사가 오뇨대사께 자랑하기 위해서 내일 모레 점심이나 함께 하자고. 오뇨대사가 갔더니 천국이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오뇨대사가 가니까 그때서 천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늦게 왔느냐, 오뇨대사하고 점심 먹기로 했는데 망신당했다 그러니까 진즉 왔는데 들어오지를 못하겠더라. 왜냐하면 군대가 쫙 깔려가지고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의상대사가 천국을 받지를 않았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나보다도 오뇨대사가 훨씬 도력이 높구나. 그 철룡 신중들이 보호를 하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걸 두루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철룡 신중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불법을 수호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홀라닥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홀라닥 좀 그러는데 방황하지 말아요. 좋은 말을 할 때 방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방황으로 다니니 그 어리석음이 짝이 없다. 탐진치 중에서도 치가 헤비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리석음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성이 나는 거예요. 하는 짓이 전부 욕심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기억할 때는 좋은데 갑자기 성질이 나고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것은 안정이 되지를 않아서 그런, 수행이 익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실행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법화경 정도 공부하면 좀 뭔가 좀 달라져야 되고, 화를 냈더라도 금방 풀어지고 엉뚱한 데로 가더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행이라는 것은 곧 수행이다. 가르침을 듣고는 실행하고, 또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떠오르는 의문에 대해 또 가르침을 듣고, 의문이 생기면 또 가르침을 듣고, 또 실행하는 방식으로 배우는 것과 실행하는 것을 계속 되풀이하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고 듣고 행하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행을 하면은 그게 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에서 들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을 갖고, 믿음이 어느새 사라진다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닥치면은 내가 이게 무슨 죄를 많이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걸 믿음을 갖고 내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부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다, 이제는 좀 할만하다, 겁먹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자비행의 실천, 보살도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세상을 구해라, 이 경전을 많이 베풀어라, 그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 진수를 파악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머릿속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유를 하는데 호흡법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호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앉아있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데 앉아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 좀 호흡을 길게 하는 것이 사유하는 데 좀 필요해서 그러는 것이지,
어떤 호흡에 거기에 더 비중을 둔다든지 앉은 자세에 비중을 두는 것은 바람직한 수행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남을 구제어지를 못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승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이 주관이라는 껍질, 객관과 주관이 있는데 내에 대한 생각, 이 주관이라는 껍질을 깨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객관의 사물에 대한 객관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고성으로 하라는 이유가 우리 이 나만 좋아하고 나만 사랑하고 또 내 위주로 살아가는 유식학에서 말하는 칠식 말라식이 깨진다는 거예요. 크게 했을 때 그게 소리를 듣고 그게 깨지는 거예요. 뒤집힌다든지. 그래서 이기심이 이타심으로 발현이 되는 그게 공부이기 때문에 독송을 할 때도 크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중생이 얻어듣지 못하면, 중생이 얻어듣지, 무엇을 얻어듣지 못하냐, 이 가르침 무량을 얻어듣지 못하면 마땅히 이들은 큰 이익을 잃게 됨을 알 것이니, 그러니까 이 경전을 듣지를 못하면 큰 이익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듣기만 해도 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익을 따졌을 때 어떤 것이 이익인지 어떻게 손해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은 손해예요. 이 경전을 듣는 것이 이익이에요. 이 경전을 듣지 않으면 손해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금전적인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전을 공부를 하고 부처님을 믿고 살아가면은 모든 일체에 필요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바 그대로 살아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어렵기도 어렵습니다. 단어가 있는 바 그대로 살아라. 수순에서 순리대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다 받아들여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받아들이고 또 몸이 아프더라도 받아들여서 실상을 관한다면은 우리가 실상 세계와 현상 세계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갈 길은 실상 세계로 가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해진다는 얘기예요. 한량없고 가하 없는 끝없는 불가사의 생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아승기 겁을 지났지라도 많은 세월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날지라도 마침내 무상보리 최고의 깨달음을 이룩하지 못하나니 못한다. 듣지를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소리죠. 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듣기만 해도 온숭이도 들어가지고 극락세계를 가는데 우리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게 극락세계는 따놓은 당상이고 지옥을 간다고 자꾸 겁을 주는데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겁을 주는 법문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람이 겁을 먹으면 되겠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 시대는 말을 안 들으니까 겁을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쟤를 겁먹을 수 있는 경전이 뭔가요? 그게 지장경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그거 보면 겁이 나가지고 보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경전일수록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라. 두려워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아무리 지옥이 있더라도 우리는 지옥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 나쁘든 좋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우리는 최소한 극락을 가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두말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경전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게 불교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유구한 세월 동안에 불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망언을 하지 않다 그 말이죠. 진허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금강에 보면 진허자다. 진실만 말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보리로 향하는, 깨달음으로 향하는 크고도 곧은 길을 알지 못하므로 험한 길을 지나가게 되면 많은 환난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이옵니다. 이 곧은 길이라는 왼쪽에 보면은 부지보리 대직도 고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석을 하면은 이 보리의 깨달음의 대직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겠죠. 고란 말이 영고 그러한 까닭 때문에
이 대직도란 말은 곱고 바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곱고 바른 길. 그 반대가 되는 것이 험한 길입니다. 험로가, 험경이 바로 반대가 되는 얘기예요. 요즘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 혜봉 스님의 해석으로 보면은 하이웨이라고 해석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고속도로. 그러니까 대직도란 말은 이 하이웨이처럼 아주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대직도다. 그러니까 험한 길로 꼬불꼬불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바른 길로 가는 길이 이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길을 놔두고도 자꾸 험한 길을 가서 찾아서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강주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호남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속도로 가면 빨리 간다, 그런 얘기겠죠. 또 남해 고속도로도 있고 뭐 경부 고속도로 있습니다만, 이 고속도로가 가장 안전하고 짧은 길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극락을 가고 성불은 가장 짧고 바른 길이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냐. 환희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항상. 그리고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또 이제 가피담을 얘기해 줘야 사람들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질이란 말은 빨리단 말인데 멀리 돌지 않고 곧바로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멀리 돌아가려고 예를 쓴다는 얘기예요. 험경을 가려고, 험길을, 험로를 가려고 생각을 해. 이 험길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험길이라는 것은 가시밭길, 논두렁, 또 비포장, 험준한 새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은 길을 가르쳐줘도 그걸 싫다고 하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가슴에도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이 다유난고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유라는 것은 머무르다, 그런 얘기겠죠. 머무르다. 난이란 말은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난이란 말이 역시 우리가 말하는 이 험난한 삶, 힘든 일을 자초해가지고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 환난이란 말이 그런 얘기예요. 깨달으면 가는 길이 바로 있는데, 올바른 길이 있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예를 쓴다. 그게 바로 행어험로예요. 그러니까 대직도의 반대가 되는 것이 행어험로입니다. 골짜기, 꾸불꾸불한 길, 험준한 좁은 길,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지엽에 비유를 합니다. 지엽. 가지와 잎에. 가지 잎은 떨어져 보지 않습니까? 뿌리가 중요하고 줄기가 중요한데 우리가 가지 잎에만 전념한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유난이라는 말이, 유라는 말은 자유를 빼앗는 것, 유라는 말은 자유를 빼앗는 것, 난이란 말은 어려운 행동, 자유를 빼앗고 어려운 그런 행동이라는 것은 삿된 것, 장애가 되는 것들, 행동에 자유를 빼앗는 것들이 바로 곤란을 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다유난고라고, 그렇게, 다유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라는 것이 꼬리를 물고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렵다. 끌어당기면은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을 듣고 오랫동안 그 기억을 하면은 거기에서 장애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초등학생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옛날에 배웠기 때문에. 몰라도 갈 필요는 없어요. 기억을 할 수는 없어도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지. 이미 단계가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콩나물 키울 때도 물이 빠지면 콩나물 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초등학생,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을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는데 자꾸 돌아가려고 예를 쓴다, 그런 얘기예요. 험난한 길로 가려고 예를 쓴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심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법화경은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왜 자꾸 불신을 하고
믿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없겠지만은 그 수행의 단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단계도 있는 거고. 세존이시여 이 경전은 가히 생각하기도 어렵나이다.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널리 대중을 위하여 사랑과 예민으로 이 경에 심히 깊고 부사이한, 이 부사이란 말은 알 수가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를 연설해 주옵소서. 연설해 주옵소서라는 것은 알기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풀어서 얘기를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과 예민이라는 것이 그게 보면은 왼쪽에를 보시면 자애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애. 자애. 자비스러움과 예민. 우리를 좀 짠하게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죠. 세존이시여 이 경전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서 머무르나이까.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과 부사이한 힘이 있어 중생으로 하여금 빨리 바르게 안욕달아 삼맥삼무리를 이룩하게 하나이까. 그러니까 위 없는 깨달음을 인도하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겠죠. 어떤 이유로 그러한 이 가르침이 이러한 위력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이 가르침이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가르침, 이 경전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서 머무나이까.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과 부사이한 힘이 있어 중생으로 하여금 안욕달아 삼맥삼무를 이루게 합니까. 그게 이제 왼쪽에 보면은 종화 소래, 그 다음에 소지 어디 이르게 하고 소주 어디에 머무릅니까, 이런 얘기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얘기가 어느 곳으로부터 왔으며 또 이 가르침은 어느 곳으로 가고 어느 곳에서 머무릅니까.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살아게 된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얘기겠죠.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가르침이 어떠한 사람이 있는 곳에 머무릅니까? 이 가르침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 가서 머무르고 또 어디로 가고 어디서 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이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때 세존께서 대장암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그렇고 그러하니 내가 말한 것 같으니라. 선남자야 내가 설한 것처럼 이 경은 심히 깊고도 깊으며 진실로 심히 깊으니라. 깊고 깊고 깊음을 3번이나 얘기를 했습니까? 왼쪽에를 보시면은 아래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보시면은 심심 심심 진실이 심심하니라. 이 깊다 깊다 깊다를 3번을 얘기할 정도 되면은 엄청나게 그 내용이 심오하다, 그런 얘기겠죠. 왜냐하면 중생으로 하여금 속히 무상보리를 이룩하게 하는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범부를 성인으로 만드는 경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범부를 성인으로 만드는, 성인으로 만드는 경전이니까 얼마나 훌륭한 경전입니까? 한 번 들으면 능히 일체의 법을 지니게 하는 까닭이며 모든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는 까닭이며 크고도 고진 길을 가게 하여 환난에 머무림이 없게 하는 까닭이니라. 아까 얘기했던 반대적인 얘기죠. 우리들이 삶이 자꾸 바른 길로 가지 않고 가시밭길, 험난한 좁은 길을 산길로 가고자 하는데, 또 어려운 일에 자꾸 머물려고 그러는데, 이 경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환난이라는 모든 제 업장에 소멸할 수가 있다. 그걸 믿고 열심히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겠죠. 많이 펴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덕을 베풀도록 해라. 나이가 먹어도 사실은 나이만 먹었지 생각은 똑같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벌써 지금 올해도 거의 다 가지 않습니까? 이제 6월달이니까 내일 모레면 7월달 됐는데, 그러다가 1년 가가지고 이제 세월이 다 가버리는데,
그래도 이런 경전을 만났다는 것은 전세에 무한한 복덕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돼. 그래서 경전을 빼먹지 말고 자꾸 들어야 돼. 그리고 지갑을 열어가지고 경전을 좀 이렇게 보시도 해주고 답불사도 하고. 사실은 하나문 우리가 구할 때 하나문 도량이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무용고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지. 신문에 나왔습니다. 불교 신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스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하나문에다 도량을 만들어가지고 무료 거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불교 신문에 대문짝본에 나왔어요. 또 특히 조계종 스님네들은 친권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상속자가 없고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무용고 처리해본다는 거예요. 연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무데나 똑같은 사람들 취급하기 거기 그럼 화장해버리고, 또 아니면 스님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시 직전에 임종 세례를 받고 목사한테 세례 받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작불사를 이제 승방을 지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시고, 이제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고 그렇다. 내가 설한 것처럼 이 경전은 심히 깊고도 깊구다. 왜냐하면 중생으로 하여금 속히 무상불의를 이룩하게 하는 까닭이다. 한 번 들으면 능히 일체법을 지니게 하는 까닭이며 모든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는 까닭이며 크고도 고든 길을 가게 하여 환난에 머무림이 없게 하는 까닭이다. 선남자야, 내가 이 경을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서 머무는 것을 물었으니 마땅히 자세히 설명할 테니 들으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다음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경전은 어디로 와서 또 어디로 가고 어디로 머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부터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길 거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합장하고,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